섹스피어의 햄릿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질문이 등장하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가? 근본적인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 그런 고뇌를 담고 있는 그런 유명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뛰어넘어서 이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고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우리 전 인류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직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들릴 수 있느냐 아니면 침묵 속에 갇히느냐. To be heard or not to be heard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며 삽니다. 때로는 이게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왜곡되고 오해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지만 소통이 사라져서 말은 넘치지만 진정한 들음은 사라져버린 서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나의 이념으로 상대방의 말들을 해석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고민을 종종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해석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권유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 가지 또한 다른 많은 오해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토로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말은 타자에게 들리고 있는가? 나는 타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의 가슴 속에 닿아가서 그 가슴에 다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떠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저 말의 진심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경청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성서율과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역사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 수메르 서사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언어밖에 없다. 이 수메르 서사시에 나오는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자랑하는 수메르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약간 교만한 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1절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메르 사람들처럼 우리의 언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야라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런 의미에서의 말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언어의 통일,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거, 언어의 통일은 단순한 소통의 편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은 사고와 의지가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 의지가 다 똑같다, 하나다. 이거를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일치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양성과 타자성이 제기된 세계는, 이 전체주의적 세계는 매우 위험한 세계입니다. 굉장히 창조성을 다 말살하게 되고, 자율성을 다 말살하게 되고, 주체성을 다 말살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공동체로 가고 있는 죽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언어가 하나뿐이고 같은 말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고와 의지가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말씀 속에는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양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 11장 1절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의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사람들이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동쪽이 우리 한국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상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중동에서부터 더 동쪽이니까 극동이죠. 극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시날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벽돌을 빚어요. 뭔가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로 건축을 안 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인위적인 문명으로 만들어낸 벽돌로 건축할 것을 의도를 품습니다. 그리고 흙 대신에 벽돌을, 흙 대신에 역청을 씁니다. 아스팔트 재료 같은 거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재료로 건축을 꿈꿉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세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세계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의지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이념이, 내 가치가, 내 철학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축소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하나님을 삭제해버린 세상을 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는 탑을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이 거룩한 탑,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발견된 것만 이 지구라트가 한 3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건축한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한 30개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지구라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왜 쌓으려고 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자.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직접 세상을 지배하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니 힘들다.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데 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면 되잖아. 이것이 바벨탑, 지구라트, 성탑. 맨 꼭대기 위에는 신들
신들이 거주하는 신전을 만든 탑입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거기서 노는 탑이죠. 그래서 거룩한 탑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탑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의 언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지배하려면 하나의 언어를 써야 전 세계인들을 지배할 수 있지, 다른 언어를 쓰면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흩어지지 않아야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인간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름을 더 높이자, 이런 거죠. 이래서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질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흩어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흩어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 세계에 인간이 흩어지라는 거죠. 여기 창세기 10장에 민족의 목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의 개수만 70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철학, 하나의 이념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다 사람마다 이념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세계관이 있죠. 나의 이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을 타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을 원하시는 거고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이념,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나하고 다르다고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양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흩어짐을 원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확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이고 오만이고 교만함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최고 랍비를 지냈던 분이고 유대인이고 영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한 구약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술력에 도취되어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되었고 이제 손으로 만든 축소된 우주의 자신만의 국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도취되어서 자 우리는 신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언어도 하나이고 다 말이 통하고 그 말로 수메르 언어로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이들은 바벨탑을 건축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언어와 공동체의 회귀라가 초래하는 것은 소통 붕괴의 징후입니다. 언어를 통일해버리면, 가치관을 다 통일해버리면, 문화를 다 통일해버리면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귀라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배하에서는 사람들이 말이 삭제당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가장 회귀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수용소이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전체주의가 일사불란하게 굉장한 단합을 통해서 굉장한 효능을 가져올 것 같지만 이 주체성과 자율성이 말살되어 버린 전체주의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할 때에 성경 시간에 아이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게 합니까? 영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만 내가 알면 되지. 내가 왜 영어를? 하나님이 언어를 흩지 않고 하나의 언어만 놔뒀으면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언어를 흩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아이들이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는 획일화되어서 전체주의의 어감 밑에서 우리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노예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부르죠. 내가 언어를 흩지 아니하면,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쓴다면 이 인간은 전능을 소유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내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폭압과 압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몽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긍정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경고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목적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언어의 단일성은 언어의 획일화는 권력의 집중을 가져오죠. 결국은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다시 호모데우스로 넘어가죠. 인간이 신이 된 인간을 이 편으로 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흩자. 다양성을 이루자. 흩어짐은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다양성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은 저주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지만 얼굴이 다 다릅니다. 다양성이잖아요. 획일화가 선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으셔야죠. 그래야 차별이 없죠. 왜 장동건 같은 외모도 있는데 왜 이천진 같은 외모도 지으십니까? 라고 평등하지 않다라고 항의할 수 있죠. 하지만 저의 고유성이 사라져버리면 장동건 같은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천진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의도이죠. 이게 은혜의 결과이죠. 획일성의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 구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세계관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 버리면 소통이 오히려 없습니다. 지배와 피지배만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건축이 중단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바벨탑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각기 자기가 태어난 이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에 있는 1.5세, 2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언어로 말하고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린 랭귀지,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성령은 언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언어가 다른데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서로가 언어가 다른데 마음이 통하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와 같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기 다른 여러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120명이 다락방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시끄럽게 말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바벨은 동일한 언어 속에서 타자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획일화와 전체주의 속에서 사람들의 타자의 하나의 목소리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다 삭제해버린 사건이 바벨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서로 다른 사건 속에서, 다른 언어 속에서 타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타자와 대화를 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성령은 동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여기 중학생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학력이 고졸인 분들도 여기 수두룩합니다. 고졸이죠, 고졸.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지만 여기 아직 고졸도 있어요, 고졸도. 근데 같이 모여서 소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성과 여성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이게 소통이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만 이게 가능합니다. 어느 단체든 이런 단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학생과 80대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고졸과 박사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만 있죠. 이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코이노냐를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치관과 철학과 이념과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의 강조점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6절에 말하는 것을 듣고서, 8절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11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계속해서 들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시끄럽게 크게 말하는 거를 자꾸만 상상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건은 듣는 겁니다. 듣는데 언어가 다른데도 듣는 겁니다. 들은 것은 무엇을 낳죠? 소통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들어야 소통이 이루어지죠. 구약성서학자 월트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언어 공동체에서 시작한다. 성령 단임절이 교회를 탄생한 교회의 생일날이죠. 이 교회의 생일날 가장 사도행전 2장에 유심히 읽어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통한 거죠. 언어가 다른데도 소통한 거죠. 가치관이 다른데도 소통한 거죠. 이념이 다른데도 소통한 거죠. 세계관이 다른데도 하나가 되었어요. 이 기적과 같은 건데 이게 성령이 하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공동체는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듣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옆에 있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어서 말조차 할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듣는 이는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 존재와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끄럽게 내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과 타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마음이 뭐지? 저분의 힘든 게 뭐지? 라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994년이죠? 루안다 내전, 지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내전이 끝났고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렸죠.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죠. 이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상담사의 시선을 끈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네트입니다. 한 10살을 넘은 정도 아이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활동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좋은 말을 해보기. 매일 우리가 여기에 올 때마다 좋은 말 한 가지를 꼭 해보자라고 하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내가 있어서 좋아. 오늘도 너는 멋있어 보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아네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새로운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기?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자? 아이들이 종이에다가 적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를 읽어줍니다. 아네트도 썼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태어나서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태어나서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담사도 말이 막혔습니다.
저도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까지 22살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전에 사랑합니다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날 이후 아이들이 아내에게 가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네트를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아네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상처받은 존재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타자의 존재를 조건 없이 수용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 존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소통이 비롯됩니다. 사랑이 언어가 될 때에 그 말은, 그 언어는 생명의 사건을 창조하는 겁니다. 타자를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말이 될 때 그 말이 소통을 이루고 그 소통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된 생명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폴 리케르는 언어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와 타자가 서로를 해석함으로 자와 타자가 만나는 존재론적인 사건이다. 내가 타자를 만나기 위한 이 존재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내 자아가 확대되는 은총의 통로가 언어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지배를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남으로 대화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확대되고 너의 존재도 확대되기 위해서 언어는 존재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게 하기보다는 더 깊이 듣고 더 진실하게 더 사랑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듣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세상의 모든 침묵당한 목소리, 압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는 목소리, 억눌린 외침,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것이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듣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고 사랑이 없는 말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랑의 말을 일상의 말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언어를 듣고 말하셔서 바벨의 혼란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음이 충만한 오순절 공동체, 우리 한양대학교에 들음이 충만한 오순절의 공동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들음이 충만한 오순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언어를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타자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언어를 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에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언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언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끄러운 말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다른 가치관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너무나 갈라져 버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새로운 언어 공동체로서의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